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제목은 노력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내가 했던 그 분야, 고민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후회하는 마음이 들죠. 그때 그것을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그것을 그때 조금 더 노력할 걸,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주어졌을 때 후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경우를 못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최선을 다하셔서 하루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떤 모든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최선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지혜롭게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최선을 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다면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게 최선을 다하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특별히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최선은 의미가 없다. 어떻게 보면 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과 최선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할 때는 그 의미는 맞아요. 그러나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맞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행동하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가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결과론적인 건 우리가 판단할 의미가 없어요. 자꾸 우리가 결과론에 판단하는 건 이건 굉장히 미련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옳고 그름에 대한 접근은 하나님에 대한 판단에 대한 접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러실 수도 있고 저러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결과가 이렇기를 바라고 정해놓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시작되었을 때 결과가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00년이 넘게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안타깝고 어려운 마음이 하나님께 또 들려왔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속상합니까? 믿음의 종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의 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민족이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이 이끄셔서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몫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 뺏겨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 다 죽는다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40일 동안 정탐한 그 하루에
1년을 더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의 책임은 바로 우리들에 있어요. 이 행동의 과정은 우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 구름 내려주시고 불기둥해서 우리를 그냥 가나안 땅으로 뿅 하고 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몫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고 우리들의 몫이에요. 죄 가운데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큰 은혜예요.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이 주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선택적인 최선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성령의 역사이고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 이후에,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고 난 이후의 행동과 삶의 책임은 우리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노력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은혜와 노력. 은혜가 있게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서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심전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목회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 3절의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나.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곳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이방인들이 참 많았고 혼탁한 문화가 많았어요. 이 혼탁한 가르침이 많아서, 그래서 그들 어떤 자들은 혼인, 결혼을 금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막 했습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목회하는 디모데가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매일 분별해야 했습니다. 어리석은 성도들, 판단하지 못한 성도들은 디모데에 찾아와서 어떻게 할 걸 분별하라고 계속해서 애걸복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악을 분별해야 하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혼탁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헛된 신화들, 그 당시에 에베소 지방에 흘러 들어왔던 이단 사입이 혼탁한 이 허탄한 신하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건 이 디모데에게 중요한 훈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목회를 하고 있고 그 역사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역사들 가운데 그가 할 노력은 어떤 거냐?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바울 사도의 몫입니다. 목회자는 먼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가운데 경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디모데가 아무리 연소하고 어려 보일지라도 그가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성도들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저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도 알아요.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인지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연단하고 스스로 버리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단할지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렸어요. 많이 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기죠. 그래서 그렇게 그 모든 어려운 여건들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람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최선을 다한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갑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세 가지가 나와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겁니다. 권하는 겁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에게 권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되죠.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의 사명이에요. 사실 코로나 때 읽는 건 그래요.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과정이고 노력의 과정이에요.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들의 중요한 자세이고 훈련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의 경험과 학벌로 자녀를 얼마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천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권하고 일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어떻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할까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최선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친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이 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에휴 이렇게 해서 뭐 바뀌는 게 있겠어? 이렇게 한다고 뭐 저 사람이 뭐가 되겠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노라.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더 훌륭한 성도요, 더 훌륭한 교회요,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주어진 모든 여건들과 조건들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